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본문을 통해 서론을 보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본질상 진노받아야 하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이 되어 끌려다녀야 하는 우리의 운명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수준에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것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을 내 수준과 나의 믿음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새롭게 시작된 삶을 누리게 되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살아가는 데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명에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운명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으로 확신을 얻어 살아가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음을 통해, 세상은 증거를 통해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믿음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가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확신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수준에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 응답을 얻고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고 따르게 하는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야지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가르침에도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권위가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삶의 규모를 갖추게 하는 능력이 바로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 말씀에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방향 맞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 나의 삶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 되어 자신의 지혜와 노력과 방법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받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를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길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붙잡고 순종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구원을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의 상으로 모든 것에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의 전심으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24 정시로 무시로 집중하며 살아갈 때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과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로 인해 겪은 문제들 앞에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오직으로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의 감독이요 목자가 되셔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나타내고 지혜롭게 다윗이 승리하는 승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24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의 그 기회로 우리가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금과 은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9편 7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하다라는 것은 더 뛰어나다, 더 가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세상은 절대 가치를 금과 은, 즉 돈과 성공과 명예와 권력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루저다, 망했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사람들은 쉽게 정의하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과 성공과 명예, 권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내 삶의 가치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살면서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한적으로 또 한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과 가치관을 우리가 세상에 두지 않고 자녀에게 영원히 가치 있는 것과 축복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금과 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에 누리도록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가치 있는 삶의 여정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지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91절 말씀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대로 되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은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길을 가는 헛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126절 말씀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때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의 말씀을 폐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바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바텔이라는 단어의 뜻은 성경의 계명을 어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여서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을 나의 주관적인 잘못된 믿음으로 남을 가르치거나 전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복음이 빠진 나를 전달하여서 잘못된 믿음을 심겨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적인 복음만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음을 믿고 복음을 전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축복의 여정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일곱 번째로 165절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내 삶에 장애물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는 형통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얻었음에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전혀 상처받거나 화내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을 바로 하나님과 형통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힘으로만 얻을 수도 없고 또 요셉의 힘으로 믿음으로만을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고 견고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형통함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도 않았고 상처받지 않았고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 장애물이 되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었음을
요셉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의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내가 그곳에 있도록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24가 될 때 나의 자녀의 문제도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내 생업의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는 그 삶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명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에 형통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낙심하거나 상처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순간순간 내 삶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 길에 내 삶의 여정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보다 더 지혜가 있습니다. 98절 말씀에 보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귀엽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실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불신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는 세상에서 얻는 지혜와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며 목숨을 위협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위와 지혜에 맞서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 눈에는 다윗이 미련하고 약해 보일지 몰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함께함으로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승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방법과 노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안에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스승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 세상의 많은 배움과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스승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느낀 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과 사람 앞에서도 나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중심과 방향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노인의 명철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노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또 옳게 판단하여 노인보다 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네 번째로 주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4절 말씀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얻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내 것으로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할 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명철함을 주셔서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 감사와 기쁨의 삶이 누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과 나의 부족한 것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자신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다스리고 계심을 배우는 유익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주변에 세상에 시선을 두고 집중하며 한 주를 살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할 것과 기쁨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변에 그리고 세상에 시선을 두면 그저 낙심할 것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남과 나를 비교하여서 나의 연약한 것에 근심, 염려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강단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회였음을 우리가 체험하시고 그 확신 가지고 우리 렘넌트에게 모든 성도에게 그리고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까도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자녀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고 온전하고 견고하여 완전한 성숙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은 내 삶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승리하시고 그 성숙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의 여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지식 그리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나의 명철이나 나의 노력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24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방법을 말씀 속에서 얻고 인도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에게 축복이 되는 참 길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나에게 빛이요 길이 되는 말씀을 찾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길이 내 인생의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빛 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과 흑암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삶에 있는 문제, 염려, 걱정 여기서 하나님이 길과 빛이 되어 두시는 그 말씀을 찾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집중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고 내 삶은 그냥 살던 모습 그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지는 내 생각에 잡혀서 방황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 인생을 등불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 주시기 위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강단을 통해 우리가 찾도록 집중하시고 그것에 내 삶의 그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그 체험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에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권력도 법도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길과 빛이 되는 언약을 찾아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내 인생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고 전달하는 증인의 여정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방향 맞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이 내 삶의 하나 되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절대 계획을 찾아 우리가 인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습관, 내 노력, 내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말씀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내 인생을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여 세상에서 승리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증인의 여정,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